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화면 좀 잘렸네. 예,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요 우선 이 11절에 보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 넉넉히라는 표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대목을 유념해서 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도 어떤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불리고 받는 명칭이나 위치 그리고 대우도 다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맞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저는요, 이 계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은, 천국에 입성을 해도 분명 어떤 이 차이가 난다. 그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계급의 개념, 계급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옛날에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천국은 입성하면 다 똑같다고 댓글을 남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사역자인 것 같았는데 저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은요, 속으로는 좀 어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넉넉히 입성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적당히 입성한다, 간신히 입성한다. 이쪽으로 더 가면은 입성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큰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는 성령을 근심시킨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로 가면은 근심을 시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아닌 경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로 가면은 무조건 성령을 기쁘게, 성령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입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한 어떤 계획이나 사명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허나 그 반대로 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아니면 작은 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 혹은 지극히 작은 자에도 뭐 분류가 안 되는 어떤 포지션에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 이유는 믿음을 더욱 키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 가장 왼쪽에도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믿는다고 지극히 확신할지 몰라도 지금 죽으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살려두신다 봐야 하겠죠. 아까 읽어드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에 해당되기가 만만치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읽은 대목에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대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대목도 있으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라는 대목과 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대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대목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연관이 되어야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는 것이죠. 위에 내 대목을 한 번 더 압축해보자면요. 1번이 신성한 성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여기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합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부지런하고 열매 있는 자. 네, 그죠? 2번, 3번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욱 굳어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은 당연히 4번도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1, 2, 3번이 계속 되어지면 부르심과 택하심은 더욱 굳건해지고 굳세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 절대로 실족하지 않음으로써 살았기에 살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후서의 모든 구절을 결국 이렇게 봅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 그림을 그려보네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형태로 벌어지는 내면의 싸움을 하나씩 둘씩 이겨나가면서 점점 육체의 소욕을, 또 육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제어하고 다스리고 절제해 나가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그 외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도 뿜어져 나가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죠? 영혼 육에서 점점 조용한 물가에다가 돌을 던지게 되면은 이 원이 점점 커지면서 뻗어 나가듯이 어떤 선한 영향력의 확대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하는 일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던 와중에 어떤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친구나 영적인 동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둘이 A와, 이걸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럼 A와 B가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게 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겠죠. 더 큰 규모로. 그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있지만은 이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사람은 또 C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 C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치유와 회복과
도전을 던지겠죠. 그죠? 그림 그려놓고 나서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예. 저는 영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와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강조하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 속사람의 변화, 그죠? 속사람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변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것도 깊숙하게 건드려지고 바뀌지 않으면 가짜이거나 가짜로 변질돼 간다는 것이죠.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는 사실 재미가 없고 지루하죠. 네. 그죠? 항상 기본적인 이야기는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극 내지는 어떤 흥미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성향이나 이러한 어떤 흐름이 심지어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메시지에서도 요새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과 같은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욱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보일지라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와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바뀌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헌신이란 헌신을 다 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극적인 주제와 소재에만 끌립니다. 심판과 전쟁과 미래와 그 외의 어떤 세기말적인 종말론과 같은 것 말이죠. 또 어떤 사역자는요, 다른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무언가 사람들의 관심을 확 유발시키고 끄는 쪽으로 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요새 말로 어그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신조어 같아요. 어그로로 사람을 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그로가 뭔가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질과 근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도록 만들어서 듣는 이들의 영과 믿음이 자라게 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분별해서 스스로 이동하던 스스로 나가던 스스로 움직이던 해야 움직이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사석도 아닌 공개적으로 자극적인 방법들과 특정 사역자 및 특정 교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심판과 전쟁과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르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시리즈라든지 주제를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해야 될까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시대가 막 이상하게 가고 심지어 사역자들이나 사역의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소재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는 재미가 없고요, 지루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변모가 되고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더 혼란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준이 혹은 법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영적인 도박이 아닐까요? 물론 현 시대가 점점 안개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주의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질수록 난리 속으로,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묵묵히 당신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안개 속으로,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 베드로서 9절처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로 시대가 더 어렵고 혼란으로 가면 단순히 믿음이 더 좋아지고 죽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 정말 시작이라도 하는 시대를 맞이하면 그때의 당하고 겪을 일들로 인해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 더 완악해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주를 찾는 이들이 단기간에 급증할지도 모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단기간 동안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사람들이 시험이 코앞에 닥쳐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기본기를 쌓는 것은 평시이고 상황이 터졌을 때는 쌓여진 기본기와 배어있는 기본기가 그냥 몸으로 나와서 사는 겁니다. 네. 지금 잘 믿는 사람이 그때도 잘 믿겠죠.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11절에 아까 처음 영상 초기 대목에서 읽어드렸던 그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해당되고 합당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11절 시작의 이같이 하면에 해당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는 아까 처음에 이제 아까 중간쯤에 제가 보여드렸던 1번 신성한 성품, 2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리고 3번 부지런하고 열매 있는 자의 1, 2, 3이 다 성취가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못하면은요 더 혼란스럽게 들어가고 더 무서운 시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더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놀라게 될 일, 그죠?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정체가 저거였어? 뭐 이렇게 놀라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영상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과는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야겠죠. 아무튼 오늘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시대가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원칙이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반복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극적인 소재, 심지어는 메시지나 사역자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어떤 자극적인 소재, 어떤 환란이나 심판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메시지만을 전하는 그런 쪽으로만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쳐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겠지만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골고루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각성과 어떤 되돌아봄의 역할, 긍정적인 역할로만 작용이 된 바 되어서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 내면 안에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1번과 2번과 3번이 이루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그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천국에서 큰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근심시키지 않지만 기쁘게도 못 해드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신의 손과 발과 육체를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하나님의 임재를 유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더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법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정말로 본질적인 것에 기울이고 집중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